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제19주일을 맞아 히브리서에 담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폴 틸리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종교적인 어휘들 가운데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단어다. 저는 오늘날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와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나요?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세상에는 한편에 이성과 증거 기반의 사고, 그리고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온갖 비합리적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순진함이나 미신 같은 것 아닌가요? 저는 과학을 지지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제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신, 맹신, 순진함, 이런 것들은 모두 이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성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의 말씀, 곧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논리가 육신이 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거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암흑과도 같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고 조국의 독립은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분들은 독립된 조국의 미래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미래, 그러나 반드시 와야만 하는 그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희생과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여정의 원형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을 생각해보세요. 주인공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안락한 삶에서 시작합니다. 호빗의 주인공 빌보는 따뜻한 벽난로와 음식이 가득한 아늑한 집에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루크 스카이워커는 먼지투성이 행성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안락한 세상에 모험으로의 부름이 찾아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집을 떠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물론 집에 머무는 것이 훨씬 쉽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부름을 외면하고 안락함 속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되어야만 했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웅은 자신이 아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 더 큰 빛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늘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줄 영웅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리석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을 지금 여기서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바랐고 그 보이지 않는 미래가 실제한다는 증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프로도가 안락한 집을 떠나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었지만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며 그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보통의 75 노인이라면 새로운 모험보다는 안락한 여생을 꿈꿀 나이입니다. 그 역시 호빗의 아늑한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했으며 선택받은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고 신뢰했으며 기꺼이 모험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녀와 손주를 둔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인을 고리타분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한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좌우명은 셈페르 마요르, 즉 언제나 더 위대하게였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큰 모험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고성인으로 시성될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는 산악인이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베르소랄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였습니다.
등반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낡고 안락한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을 맹신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위대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둡고 험난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걷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